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에서는 이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어떻게 출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자녀를 낳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야곱은 부모가 요청을 한 것처럼 부모의 품을 떠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자기의 고향 땅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요청을 받아서 마침내 어머니의 고향 이 바단 아람으로 와서 여기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아내를 얻게 됐던 시간이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삼촌의 일을 도와서 14년 동안 계속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본문 속에서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그래서 12명의 자녀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아직 낳지 못했던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은 어디서 낳게 되냐면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에브라스에서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 라헬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자식만 살아남게 되면서 이 야곱의 12아들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 기초가 되는 인물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받고서 마침내 이 바단 아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삼촌 집에 와서 일꾼처럼 7년 일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은 줄 알았는데 속였죠. 속임을 당하면서 이 라반의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결혼기간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라헬을 아내로 먼저 주고 7년 동안을 또 나를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결혼 지참금으로 그것을 삼게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별 기억이 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이 경쟁적인 관계를 계속 이루면서 이 가정의 자녀들이 한 명씩 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아내의 치열한 자리 다툼 이것이 이 야곱의 자녀들이 낳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말씀을 읽을 때 대단히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삶의 가정에 있어서 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들지 말지 할 정도의 그런 대상처럼 여겨졌고 중심은 두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경쟁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가정이 계속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이루어져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부분 2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레아에게 4명의 자녀를 낳은 기록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은 두 아내를 얻긴 했지만 야곱도 역시 그도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왔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는지 그도 라헬에 대한 사랑은 매우 각별했어요. 반면에 이 레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조금 더 돌봐주시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의 편에서 레아를 더 돌보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이으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더 라헬보다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고대 시대에 자녀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 과거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자식이 있고 없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돌봐주셔서 라헬에게 여러 자식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해서 처음 얻었던 자식 4명이 소개가 되는데 첫째가 루벤이라고 하는 자녀, 그리고 둘째가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 자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 남편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기쁨을 자녀를 출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기쁨을 주신 거예요. 야, 아들을 낳았다. 레아의 기대는 뭐였을까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했던 거죠.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겁니다. 레아가 기도를 올렸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는 뜻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낳았던 아들이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하였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이름을 지은 것이죠. 4번째 아들을 또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이 유다의 이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의 뜻이죠. 찬송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찬송하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이 이름 속에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보게 되면 이 이름을 짓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개인적입니다. 가정사에 있는 배경이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레아의 마음이 이 낳는 자식들의 이름 가운데 그대로 표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 라헬이 투기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자식을 못 낳나? 이것이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신이 이 처지를 남편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죠. 1절, 30절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 못 살겠다.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와 같은 현실처럼 여기게 되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막 화를 내는 거에 도무지 못 참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라헬에게 답변하냐면 자식을 못 낳는 걸 왜 나 탓을 하냐.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요. 자기의 몸종으로 함께 왔던
빌하라고 하는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내줘요. 대리모처럼 그에게 내어주어서 이 몸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 하니까 단이라고 하는 자식과 납달리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빌하가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단이었어요. 단. 무슨 뜻으로 풀이가 됩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가 너무나 원통하고 분한데 하나님이 마침내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에서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경쟁한다.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아서 이제 야곱의 가정에는 6명의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누가 그것을 투기하냐면 레아가 그걸 또 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미 4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몸종으로 함께 왔던 실바를 또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그를 첩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는데 이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역시 또 둘이었어요. 30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갓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요.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갓 낳고 뭐라고 말했어요? 복되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갓이라 레아가 이름을 짓죠. 또 둘째가 누구냐면 아셀입니다. 아셀.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쳐요.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이 총 8명이 된 거죠. 8명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르우벤,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의 나이가 약 한 5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아들이 들쪽으로 나가서 나무 열매 하나를 꺾어 왔어요. 근데 그 열매 하나가 오렌지빛 같은 그런 열매를 냈는데 이게 소위 사랑의 열매, 우리말로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환채라고 이름이 지어졌죠. 합환채. 합하여 기쁘고 기쁘게 하는, 합하여 기쁘게 하는 뭐 나무 열매 뭐 이런 의미에서 합환채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의 사랑을 강화해서 자식을 낳게 해준다라는 그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식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 라헬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주면은 내 남편이,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에게, 그러니까 언니한테 하는 말이죠. 언니에게 보낼 테니 그거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레아가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과 스불론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거기에 딸 한 명이 소개가 되죠. 창세기 좀 뒤로 가서 보게 되면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명의 자식과 디나라고 하는 딸이 소개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보아 주셔서 이 라헬에게 한 명의 자식을 주셔요. 그 자식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더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리고 이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 그리고 이것이 이 자녀들이 다
바단 아람에 있을 때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의 아들은 이제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베들레헴 부근에 있을 때 자식을 낳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그 자식을 낳는 동시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면서 야곱의 12아들을 마침내 얻게 되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이 야곱의 자녀들의 목록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이런 자식을 낳는 이야기, 가정과 관계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에 있어서 변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변두리에 계신 분이고 자신이 뭔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의 중심이 되지를 못하고 이 자녀를 낳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레와와 라헬 사이의 경쟁 관계 안에서 이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다 그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그런 어떤 여러 배경들을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성경에 지어지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그런 배경에서 이름을 지어졌다 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경쟁적이고 사사롭게 지어져 있는 이런 이름들을 훗날에 야곱이 떠나가게 될 때 이런 이름에 맞게 그들을 축복하는 예언이 있게 되면서 이것이 그들의 어떤 미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또 전환점을 맞게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야곱을 빚어 가시는 것처럼 그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이 결국 빚어 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야곱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야곱 족장의 이야기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살아서 철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거룩해져가는 그 삶의 중요한 하나의 표본으로 야곱 족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런 배경 속에서 야곱을 빚어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빚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기초를 삼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코 자녀들이 출생하는 과정이 아름답거나 훌륭한 이야기가 되지 못해요. 신앙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것도 아니고 경쟁관계 속에서 지어진 이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복되게 만들어 가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대제사장의 의복 착용하는 그 옷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보석의 이름을 새겨서 그것을 가슴에 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곳을 좀 찾아보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서기 같아요. 이사야서 43장 1019쪽 전후가 됩니다. 찾으셨어요? 1019쪽.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는데 우리 천천히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아, 무슨 말입니까? 너 도둑놈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여기 창조하다라는 말은 마치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되도록 있게 한다, 이런 의미를 표현한다 보면요. 여기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이 창조하는 것과 지은다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 지은다 이 말은 만들어 가신다, 형성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죠. 빚어 가신다라는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시간 속에서 삶의 여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빚어가시는 일을 행하실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서 한번 가서 보면요. 49장 또 한번 가서 볼까요? 이사야 49장. 그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거기서도 보면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49장 14절 이해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신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뒤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있는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완결이 되는 그 날에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광경이 펼쳐지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어린 양의 신부된 그들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의 신부로 말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럽게 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장 끝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421쪽 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에 보면 동쪽, 북쪽, 남쪽, 서쪽에 각각 문 3개씩 돼 있고 14절에 보면은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12이름이 거긴 기록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졌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2사도와 12지파 이것은 모든 구원받는 모든 총수 신구약에 구원받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열화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요? 야곱이 자녀를 낳는 이 과정들은 참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참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그와 같이 존귀한 자들로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읽어 드린 겁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야곱을 마침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서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 야곱의 12자녀들, 가정사가 별로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이름들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서 빚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로 볼품없고 초라하고 별 자격이 없는 자들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이들로 우리를 빚어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결과를 보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게 되는 결과를 분명 우리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봤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마지막 때 그렇게 우리를 분명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과정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의 적용점이 뭐냐면 결과를 놓고 봤더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에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 집중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말 귀한 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도록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야곱의 12아들 다 어디 안에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일들인데 야곱과 레아와 라헬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별로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에서 좀 사랑받고 힘을 얻고 내가 뭔가 내 소리를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자식 낳는 일에 그냥 계속 몰입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이름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요청하는 일은 있었어요. 다 하나님을 어디에 몰아낸 거예요? 내 삶의 주변으로 다 몰아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 이름 불러서 개입해 주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이루어졌던 시작되었던 가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살아가고 있잖아요. 2020년이라고는 과정이 이제 끝자락에 왔지만 또 2023년이라고 새로운 시작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편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못난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만들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과정 속에서 보고 또 감사하고 내가 그 과정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와서 그분과 함께 묻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면 결과를 다 놓고 나서 아이고 못했지만 결과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잘해주셨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빚어주셔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냥 서로 경쟁해가지고 남편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뭘 바라셨을까요? 다툼이 아니라 화합이죠. 화합. 분명한 건 화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쟁해서 내가 더 많이 나가지고 내가 더 차지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리 없어요. 하나님은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는 그분의 뜻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내가 뭔가를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서로 힘을 모으고 화합을 하고 화목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 전체가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화합을 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을 모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분명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기 쉬운 이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루는 교회 안에 혹여나 누가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 누가 무시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잘 돌아보고 구역이나 기관 안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그런 성도들이 없는가 잘 돌아보아서 그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새기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과정의 시간들을 가장 최고의 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는 미래만 무조건 이상만 그리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과정에서 가장 좋은 순간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만 바라보고 또 그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의 가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없어 보였고 너무나 질서가 없어 보였고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붙드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여러 우여곡절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자들로 참으로 값 있는 자들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광스럽게 할 그날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모시어 드려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돌보시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이 과정들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때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을 맞으며 여러 많은 생각들로 분주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과거에 매여있지 말게 하시고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미래에만 저희의 생각이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 이 기회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서로 화합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